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후회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는, 올 한 해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안식일이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안식일 같은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느끼고 사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러분들을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음을 여러분이 이제 미구의 하늘에 올라가면은 이 놀라운 장면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해뿐만 아니고 다가오는 해에도 내가 주님 앞에서 놀랍도록 나도 주님 앞에 신실히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내가 거의 불이 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고 또 많은 그러한 유언비어들이 그렇게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많은 유언비어들 가운데 하나는 네로 황제가 이 도시를 불태웠다는 그러한 소문들도 많이 났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너무나 화가 많이 났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좀 전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원인들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에 수감되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차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때 1차로 잡혔을 때는 그걸 감옥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택 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택에서 그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련을 당하던 이 마지막 때에는 AD 67년 가까이 됐을 때는 그가 완전히 로마의 그 엄침한 감옥 속에서 그가 잡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유언처럼 그가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심정으로 글을 적은 편지서가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보다는 디모데 후서는 그가 제일 마지막, 그가 쓴 거의 어떤 분들은 13권의 성경을 적었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14권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권을 적은 그러한 많은 편지서들과 성경들 가운데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적었던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엄침한 감옥 속에서 그가 이제 그의 마지막이 거의 다가왔다는 느낌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마지막에 뭘 했으면 좋을까? 그가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서 그렇게 관리하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양자 삼은 이 디모데가 너무나 죽기 전에 보고 싶었어요. 그가 너무 외롭고 또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그가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누가만, 그 누가가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을 적었는,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적었던 의사 누가, 의사 누가만 그에 남아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고 있었는데, 그가 누가가 옆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지만은 그가 정말로 보고 싶고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은 디모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좀 와라 하고 부탁하는 그러한 글들을 적고 있는데, 에베소하고 로마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오늘 출발한다 그래도 그때 당시의 교통 환경으로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은 그 터키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려면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지나가야 되고,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육로로 아니면 배를 타고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가려 그러면은 거의 몇 달이 걸리는 그러한 여행이었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히 적어놓죠. 겨울이 되기 전에 너가 좀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너가 좀 왔으면 좋겠다. 올 때 뭣도 좀 가지고 와라. 내가 너무 추우니까 이 맡겨놓은, 어떤 집에 맡겨놓은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또 축축한 감옥 속에서 책을 보려 그러니까 종이로 쓴 것 말고 가죽으로 쓴 그러한 책도 좀 가지고 와라 부탁을 하는 안타까운 마지막 노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말을 맞아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이 안식일에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들뜨고 흥분되고, 또 크리스마스를 막 지났고, 또 연말 막년회들과 또 신년회들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서로 담소하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연말과 연시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게, 오늘 이 마지막을 보내는 안식일에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을까? 제가 오랜 시간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을 우리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의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지, 그가 이제 디모데를 오라고는 했지만은 디모데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올지 오지 않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당부하고 싶은 말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를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제일 첫 번째 장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 마음속에 정말 이제 마지막을 맞기 일보 직전에 이 바울의 어떠한 심정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디모데의 성품은 굉장히 유순했다 그래요. 유순하고 온순한 성격의 그 디모데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외조모는 로이스. 그 정말 믿음의 여인들에게서 배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던 이 유순한 성격의 디모데가 목회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은,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그때 2000여 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10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당부를 사도가 하시는지, 또 사도가 적었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는지를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때와 환경이 어땠는지,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랜 봉사기간 내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중심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중심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는 어디 있든지 얼굴을 찌푸린 바리새인 앞이거나 로마 관원들 앞이었거나, 또 루스드라에서 경로한 폭도들 앞에서거나, 또 마게도냐의 토옥에서 죄를 깨달은 죄인들 앞에서나, 또 파손된 배 위에서나 그가 옹호하고 있는 사업을 다 그렇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거의 4차까지 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바울은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가 선교 여행지를 가면은 그의 선교 여행지를 유태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또 핍박하고, 또 다른 데를 옮기면은 또 따라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 바울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그 전도 여행하고 있을 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유태인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돌로 치고 때렸는지, 바울의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성 밖에다 갖다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돌에 안 맞아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면서 돌에 맞아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동생하고 장난치다가 기왓장에 한번 맞아 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기억인데도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난 돌에 이렇게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고 느낄 정도까지 돌에 맞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툭툭 털고 다시 그가 살아나서 일어나는, 바울은 그 외의 고난도 너무 많죠. 결코 바울은 그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안식일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불러냈으니까 너희도 나의 복음을 간수한 자들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참 목자가 좀 되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것은, 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이 복음의 참 목자가 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이 놀라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목자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도록 증거해 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참 목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이 연말에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마지막 백성들은 진리가 어떤지를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옳은가 아는가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5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인 변론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어리석은 변론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참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자들은 어리석은 변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과 온유함을 간직한 목자들이 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들을 대할 때 그 사람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변론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떤 무식한 자들처럼 변론하지 말라고, 성경에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를 잘 하라 그랬어요. 잘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그러한 그 말씀을 어떤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0시간, 20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비방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약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돌아서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칭 다 얘기하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행동을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시간을 같이 연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읽으시면 알아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통칭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그 속성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서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연말,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자들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또 17절까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3장에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영감의 글들을 또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지만은 이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은 꼭꼭 잡수시죠? 어떤 분은 나는 아침은 안 먹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침 안 먹었으니까 점심은 잡수시죠? 점심도 잘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십니까? 저녁은 잡수시죠?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 괴롭습니다. 근데 말씀은 하루 안 읽어도 괴로운 적 있습니까? 그냥 괜찮습니까? 또 이틀을 안 읽어도 괜찮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말라가겠죠. 사람이 몸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영적 양식을 드시고 또 낮에도 드시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잠자리에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비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우리 성경의 기준을 두고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제 되시라고 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번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너가 어떻게 할 것인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집을 좀 더 늘리고 차를 좋은 걸 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포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한 대로 남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좀 전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무리들 앞에 서거나 사담하는 자리에서나 길가에서나 화롯가에서나 또 친구들에게나 원수들에게나 안전할 때나 고난과 위험이 있을 때나 비난과 손실을 당할 때를 막론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준비할 정거를 갖추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 한국의 선교 집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택시를 탈 때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은 그 택시 운전수들이 참 어떤 분들은 재밌어요. 회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강의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산이라는 곳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근 1시간 가까이 차 안에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와, 이분이 얼마나 해박한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줄줄줄줄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박한 머리, 이렇게 IQ가 좋은데 이제 그 세상의 역사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좀 연구해 보시라. 성경이라는 책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보다 더 재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시대별로 있으니까 그걸 좀 연구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 3끼 잡수시고 또 하루 안전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일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이 둔한데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말이 둔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말이 안 통해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이거 좀 읽어달라 그랬대요. 제가 글을 못 읽습니다.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했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펴주는 책을 자꾸 읽고 그렇게 하다가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고안하시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 보면은 디모데는 온순하고 양보하기 쉬운 기질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사업의 가장 기묘한 부분을 피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악을 책망하는 일에 충실하고 악을 범하는 자들을 날카롭게 책망하라고 권고했다 그럽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성격이 유순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가 혹시 마음이 부드러워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체면 때문에 또 그의 성격 때문에 죄를 책망하지 못할까 바울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한 일에는 정말로 추상같이 그렇게 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죄인에게 대한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맞습니까? 죄악을 책망하면서도 또 죄인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주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 계속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악을 싫어하고 죄인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참 어렵죠. 그 죄악을 행하는 주체가 누군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은 동정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그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70년간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과 또 에돔과 그 밑에 있던 애굽과 구스와 시돈, 두로와 시돈, 구스가 아니고 두로와 시돈까지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다 침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왜 이스라엘만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도 다 그렇게 징계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들의 입에 나쁘게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70년만 벌 주고 다시 회복시키셨지만은 그 나라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나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죄인에 대한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얻으려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더욱 예민해질 것이며 정도에서의 어떤 이탈에 대해서 더욱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믿겠습니다, 주의 사업을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못된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굉장한 불의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의분이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행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하지만 죄의 지극히 사악함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비난하거나 잘못되진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사악함까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낼 필요가 있지만 또한 그의 가오에 대하여 지나친 관용을 보이므로
그가 자신이 책망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책망을 쓸데없고 부정한 것으로 거절할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놀라운 일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에 있어서 추상과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또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일로 번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또 자칫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무 살려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굉장한 그 우리의 신앙의 놀라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려오는 그 외부의 조수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 기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하기를 사도가 여기에 언급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한 불신앙자들이 아니라 기호를 그들의 안내자로 삼는 자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의 노예가 되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질책하는 말, 변화하라는 말, 또 벌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단에 있는 그러한 그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무슨 말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귀에 거슬리는 가려움을 긁어줄 말 정도만 표현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연락을 사랑하는 행위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만 즐겨 들으려 한다. 그들은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기탄없는 말에 성을 내고 그들을 칭찬하고 아첨하는 교사들을 택한다. 그래서 가감없이 단에서 진리가 선포되면은 요즘은 싫어해요. 자기들이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은 싫어요. 아직 때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백성으로 바울의 유언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인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 직무를 이러든 저러든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그냥 연말 연시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무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지키고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길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그는 디모데가 그를 대신하여 원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허탄한 이야기들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기를 갈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조수들, 허탄한 이야기들,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가르침들에게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꼿꼿이 서서 이 기별을 간수하고 이 비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수범하였으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말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한자 용어로 하면 은행일치라는 말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했지만은 그가 39대씩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그러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바다에서 어떤 파선하는 경험을 했고 또 뱀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콱 물어서 죽을 뻔한 이야기, 저희가 좀 전에 이고니온 얘기도 했지만은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얘기들, 그가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강도가 득실득실한 산맥을 오르내리던 그러한 이 바울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고난이 많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내요, 그런 불평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하는 전도의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진리를 가르친 성공의 비법은 그가 가르친 대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유일의 성공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바울은 또 그가 성공한 비결은 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앞날, 우리의 희망, 우리의 자녀들,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연말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세상의 악의와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하였을 때처럼 자아의 투쟁에서도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그를 붙들어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그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꺼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삶에 활력 있게 만들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맛이 나게 하는 것이 무엇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뱅크 어카운트가 두둑해지면 살아갈 맛이 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 귀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라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의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이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된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다. 이러한 교육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자리 잡은 사람,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소망이 새해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우리가 득담들도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수고를 필요할 것을 염려로 디모데가 주저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디모데가 그 교회 걱정에 오지 못할까 생각해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를 그 두기고라는 그러한 제자를 에베소로 보내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 돌볼 사람을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얼른 좀 와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읽지만은 참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데마가 아닌가. 데마가 조금 더 참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데마를 만날 것인데, 데마는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는 얘기라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저는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옛날에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마가가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마가가 주저했어요. 겁이 나서 젊은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가는 2층집이었어요. 그 상업을 하는 엄마가 있었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 부잣집 아들이 그 외삼촌을 따라서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활동에는 왔지만은 이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맥에는 강도가 너무 많아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산맥을 넘다가 강도에 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마가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못 가겠어요. 마가가 주저하니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고 저는 사람하고는 나는 다시는 선교활동 못하겠다. 바울도 그때는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따로 복음 전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러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 말이 없이 성경이 끝나버렸으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삐져가지고 마가를 다시는 안 보고 끝났을까? 저는 사람도 하늘에 갔을까? 논쟁할 수 있었겠지만은 디모데후서의 짧은 글 속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 뒤에 말이 더 좋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마가를 온전히 이해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말다툼하거나 또 이상에 안 맞거나 또 같은 그 플랜에 안 맞아서 다툴 경우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더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것을 읽으면 눈물 나죠. 우리 바울이 얼마나 침심한 감옥 속에서 고생하고 있어서 겉옷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또 책도 가죽으로 된 책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바울이 유언 가운데 제가 더 읽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먼저는 복음의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거나 책임이 오거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을 회피하지 말고 내가 참 목자로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남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자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의 가르침의 표준을 성경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의 그 현상,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런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근신하여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일 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공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데 간죄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들 제도 중에 간죄와 전제가 있었는데 이 관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예물 위에다가 붓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울이 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벌써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관제와 같이 붓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참수형을 당하죠. 그 제가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의 참수형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장면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디모데후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목이 잘린 그런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얘기하는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시고, 바울의 당부가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가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당부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면류관이 준비된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 우리를 더 경건한 백성, 진실된 백성, 진리는 사모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